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24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셔서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를 깨뜨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이 힘듦에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에는 사실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고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좀 더 힘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사사로운 일들, 개인적인 일들은 철저하게 이게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잘못하는 거 저들에게 맡길 수 없고, 또 저들이 잘못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말 우매한 자들과 같은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바울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과 함께 왔을 때 바울이 그분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와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분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이분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 정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분에게. 그래서 바울은 정치적으로 절대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설교 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이고 또 불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절제 있는 생활, 절제하는 것 생활과, 그
그다음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다. 그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벨릭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 당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이분만큼 설교를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이 없는 정말로 위대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정말로 매우 가까이 와 있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을 놓치는,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말씀에 맨 밑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태 동안. 그럼 이태 동안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위대한 사람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 이렇게 붙잡아 두고도 축복을 놓치는 이 불쌍한 사람. 이태가 지난 후에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서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저축해 두신 은혜를 우리 것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침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간에 그쪽에서 원하는 데를 따라서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종교로부터 인정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속한 바 되어져서 유대교의 요구가 하는 대로 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고, 특별히 이 바울은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본래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런 종교에 속하여 그 종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요, 유대교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다, 저 사람 회개한 것 같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타협을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인정받아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에게 인정받으면 교회에서 주는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그것에,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써놨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고 있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그 일회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여러분들 대단한 열정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혹독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정말 엄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사실 거절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서 또 예의 바른 생활을 좀 산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곧 말씀을 드릴 건데, 회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조차도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친화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선거할 때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 그러죠. 자기 아내의 고향이 어디다, 자기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정치하면서 한 표 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그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타협을 요청해서 나도 거기 옛날에 학교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
죄와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우리나라에 정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70여 명이 이상 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썩은 냄새를 막 풍기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분은 정치적으로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분은요 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의 심성이 포악해서 총독으로 있을 때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징계를 먹기 때문에 어떤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소요가 일어날 때 아주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다루고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이 벨릭스는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본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었거든요. 붙잡혀 있다가 바울이 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바울이 재판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쪽으로 이 바울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좀 경비가 허술한 곳에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자 작정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져서 이제 벨릭스한테로 총독인데로 갔는데요. 벨릭스한테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바울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황제한테 소원을 상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에게서 로마로 이게 황제에게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거기 24절에 보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바울을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들었다는 것. 정말 이게 정말로 큰 축복,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죄수로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들어온 죄수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은 이 바울에게 이처럼 유명한 설교를 수차례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게 옳은 소리야, 맞아 하고 깨닫긴 깨달아.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을 자주 만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돌이켜지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고,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회를 정말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는 25절에서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느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서요, 지금은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믿는 것을 뒤로 미루는. 예? 여러분들, 이것이 벨릭스의 만약 죽은 이후에 얼마나 후회하는, 얼마나 통곡하는 일이 되어졌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경은 벨릭스가 나중에 성경에는 자주 바울을 불렀다고 했거든요. 자주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목적이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느냐?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고 돕고 있구나.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양심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깨달아.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야,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돌이켜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는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김윤규 집사님이 여기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딸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본래 강원도에 사셨거든요. 강원도에 사시면서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교회 생활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 옆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교회가 2개밖에 없으니까 저 위에 있는 교회를 가보신 거예요. 가보시니까 저 교회 저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부인이 이제 병에 들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 어느 요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번 주간에 못 나오시는 건 집에도 안 계셔요. 응? 부인한테 가셔서 부인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안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김윤기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인이 강원도에서 모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열심히 그렇게 섬겼대요.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집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부인께서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마 느끼셨을 거야. 목사님이 왜 저분은 저렇게 가서 나오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도를 바르게 기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돕고 기도를 좀 따라서라도 하시라고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도움을 받으시고 나서 조금 더 정말 열심히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 벨릭스가요 자기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의에 대한 것을 당연히 전했으면 불의한 것들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을 알았어요. 근데 죄악을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를 않으면 여러분들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드러내면 그것이 우리는 치료되어지고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기에게서 잘라버리고 정리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벨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너 가라. 다음에 하자. 이건 뭔가가 자기한테 뭔가가 이게 뭐 드러나면
그것을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벨릭스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뭔가를 들춰내실 때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빛이 충분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소독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 다 정리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하게 오늘 제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복음송가가 자꾸 우러나는 거예요. 어? 그 찬송이 뭐였냐면 나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나라가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런 찬송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정치인들의 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고 처리가 되어지도록 나타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